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러 왔사오니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세상에 바쁜 일정,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 또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저희들을 온전히 교제하게 해주시오며,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전을 떠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해 주시고, 말씀 전하는 제 입술도 성령님께서만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다 그랬잖아. 옛날에는 저는 하나님이 내 머리털을 진짜 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시고 다 아시는구나. 물론 다 아시죠. 그런데 내가 머리가 빠지면 이걸 어떻게 아실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가면서 너무 이렇게 그런 거를 좀 느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만 쉐어하면은, 제가 가다가 핸드캐리를 잊어버렸습니다. 핸드캐리를, 제 거를 누가 똑같은 건 줄 알고 갖고 가버리고, 저는 그 사람 거를 갖고 가서 열어보니까, 근데 공항에서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어떤 사람이 똑같은 거를 갖고 갔어요. 근데 혹시 바뀌었나 보세요. 그러고 열어봤더니 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하고 이제 저희 아들이 그거는 거기다 갖다 주고, 이게 우리 게 아니라서, 근데 혹시 저거 하면은 찾아달라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제가 항상 이 성경을 핸드캐리에다 넣고 다녀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참 이제 이거 항상 그래, 여행할 때 이거를 무거운 걸 갖고 갈까 말까, 그 아이폰으로 볼까? 아이폰으로도 얼마든지 성경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엔 한국 가서 사올까? 넣을까 말까 하다가 놓고 갔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게 우리 해나가 사줘가지고 지금 한 5년째 보고 있나 봐요. 이 성경을 매년마다 이렇게 누가 새로 사주면 이제 그걸 읽어야 되는데, 이거 놓기가 여러분 알잖아요. 이게 또 성경 좀 보시는 분은 내가 읽던 성경을 이게 다른 거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어제 오후에 도착해가지고서는 이게 설교 준비를 하려면 익숙한 성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막 성경도 여기저기 막 줄거 놓고 막 마크해 놓고 이런 게, 그래서 이걸 보고, 야, 하나님이 미리 아셨나 보다. 내가 가방 잊어버릴 걸 아시고서는, 야, 이 성경 놓고 가라. 잊어버릴 건 어쨌건 간에. 그래서 왔더니 식탁 위에 딱 있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중에서도 제가 이 성경을, 내 성경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한국 가서도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뭐냐면은 머리털을 누가 세고 다닙니까? 그렇잖아요. 말도 못하잖아. 뭐 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이게 항상 변화가 있는 아주 가느다고 아주 그냥 델리케트한 게 우리 머리카락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그렇게 잘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사실은. 그런데 너희는 참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그 전에 참새가 2마리에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 10분의 1 데나리온 뭐 이렇게 하고 막 계산을 하지만은, 뭐냐면 참새 2마리가 정말 몇십 센트에, maybe 그 당시로서는 1센트에 팔릴 그런 아주 하찮은 그 참새도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너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린 그런 적 있잖아요. 하나님, where are you?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내 사정이 이렇게 힘들게 돼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다윗의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서 얼굴을 왜 숨기십니까? 이런 처절한 환경도 우리는 맛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내 사정 다 아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그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검이 뭡니까? 칼이잖아요. 칼은 싸우는 거예요. 분명히 싸우는 거죠. 근데 검을, 성경 속의 검이라고 그러면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기에 화평,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샬롬하고 나타나시잖아요. 항상 평안의 주님입니다. 근데 여기는 내가 너한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럼 이게 뭐예요? 예수님 이게 뭡니까? 그럼 우리한테 화평 준다고 그래 놓고. 여기에서 말하는 화평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편안함, 평안, 우리 인간적인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내가 너희한테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온 곳은, 예수님이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니 이게 사이좋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불화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내가 처음 저는 아주 그게 절실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저희 집안에서. 저희 집안은 당연히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뭐든지 남보다 이렇게 누르고 올라가야지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저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돈이 최고다? 이 권력이 최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맛도 보고 자랐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초이스가 있었어요. 한국 가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교인 노릇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저는 겉으로는 너무 힘들지만은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것은 내 보금자리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는 저희 부모님이 다니러 오셔서 가장 저한테 아주 강하게 얘기한 거, 너 교회 미치지 마. 나는 너 교회 나가는 거 괜찮아. 다 괜찮아. 교회 미치지 마. 근데 제 딴에는 제가 아마 미쳤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나가는 거는 괜찮아 하면서도 주일날만 되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내가 여기 한 달뿐이 못 있는데, 주일이 4번뿐이 없는데 우리랑 같이 지내야지. 네가 교회를 가면 어떡하니? 애들이 집에서 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지내야 되는데 너 애들 데리고 교회를 가면 어떡하니? 그게 안 통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저 주말에는 집안을 쳐야지 하고 아침부터 계속 베큐물 돌리시는 거예요. 집안 청소하신다고. 제가 얼마나 미안해요, 저희 어머니한테. 속으로는 내가 이번 주만 빠질까? 이번 주만 빠질까 하는 생각이 왜 아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내려놓고 갔어요. 교회를 갔다 오면은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 계신 거죠. 그러고선 그때부터 들어오면은 잔소리. 너는 도대체 여자가 돼가지고 집안을 이렇게 하고서는 교회 미쳐가지고 주일날, 주말에 교회만 갔다 오면 최고냐? 너 집안일을 이렇게 하려면 밤새도록 다 해놓고 교회 가라? 꼭 팥쥐 어머니 같아요. 팥쥐 엄마인가 콩쥐 엄마인가 하여튼 팥쥐 엄마 같아요. 주말만 되면은. 그리고서는 계속 핍박. 여자가 교회 가서 젊은 가정부인이 교회 가서 잘못된 사람이 그렇게 많대더라 이러면서 별의별 공갈 협박을 다 하십니다. 이게 불화입니다. 엄마하고 딸이 불화해요. 왜?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 때문에. 결국은 제가 20몇 년을 기도를 해서 예수 믿고 세례 받으시고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지금은 교회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가십니다. 이게 참 여러분 집안 식구에 혹시 안 믿는 분 계시면은 분명히 여러분하고 불화가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갔는데 한국 가서 교회 안 나가는 청년들을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이래서들 안 나가는구나. 교회 맞는데 찾기도 힘들고 또 뭐가 그렇게 바빠요? 다 주일로 미룹니다. 뭐 점심 먹자는 것도 주일로 미루고 다 바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밀렸던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청년들이 여기에서 조금 세례 좀 떠나기 전에 세례 받고 막 그렇게 기도해주고 가면은 교회 찾는데 한 1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가서 청년들을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좀 군데군데 이렇게 좀 이렇게 청년들 리더가 계속해서 전도들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여기서 나간 청년들이 뭐 이렇게 발붙일 곳이 있더라고요. 교회 가면 이 교회 자리 잡은 교회, 저쪽에는 저 강북에는 어느 교회 해가지고 자리 잡은 교회가 두세 개가 있으니까 훨씬 나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따 광고 시간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이번에 나가서 50명쯤 모였어요. 토요일 날 떠나간 사람들. 맨 막내가 인용이에요. 그리고 제일 오래된 분은 이제 그 당시에 처음 오셨던 분 이제 부부도 나오고 그분은 벌써 이렇게 저 비즈니스 무슨 전공인데 어느 회사에 큰 회사의 CEO가 돼 있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뭐 이제 오래되니까는 교수들도 많고 뭐 해가지고서는 다 자리 잡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또 직장 잡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뭐 견훤이 무슨 또 저 뭐야 다 만나고 그 다음에 막내가 인용이가 이제 요즘간 대표로 왔어요. 요즘간 대표로 와가지고서는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몇 명인지 모릅니다.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가 8명으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 8명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학생 부부를 만났어요. 그 당시 학생 부부죠. 김영수, 그러니까 곤충학 박사예요. 그리고 저 와이프는 케미스트리 여기서 마스터를 했나? 그래가지고 둘이서 열심히 사귀었어요. 사귀다가 남자가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게 됐는데 둘이 그 전에 싸웠어요. 엄청 싸워요. 그렇게 거기는 커플이 엄청 싸웁니다. 뭐 싸웠다 또 와가지고 또 울고불고 하면 또 막 이렇게 해서 화해를 해주면 또 싸우고 그러다 남자가 자비돼서 떠나게 돼 있는데 바로 전에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그냥 떠나버렸어요. 근데 남자가 뉴욕으로 갔다가 뉴욕에 관광하고 그리고서는 차를 타고 이렇게 동부로 갔다 서부로 갔다 한국에 간대요. 너무 싸워가지고 그냥 우리는 이제 끝이다 하고서 남자도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제가 안타까워요. 그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연락해봐라. 그 당시에는 셀룰라폰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 연락이 왔는데 여자가 잘못했다 그랬나 봐요. 가다가 여기를 들렸어요. 다시 사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가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 둘을 낳았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 곤충학 박사를 갖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전에 이제 신학을 한다고 해서 미국 왔다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신학 공부 다 끝나고 몽골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몽골 국제대학에서 이제 가르치는데 그 부부가 또 나중에 우리 떠나기 전날에 왔는데 얼마나 제가 신통하겠어요.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안 만난다 뭐 하더니 결국은 애들 낳고 잘 살면서 지금 몽골에 가서 미션을 하고 있고 그 국제대학에서 가르치면서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겠다고 찾아온 너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첫 부부예요. 첫 학생 부부 우리 교회가 시작하고 한 6개월 돼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남자는 미안하지만 KCC 나가는 남자였어요. 근데 어디로 나왔겠습니까? 우리 교회로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선교사 부부도 첫 커플을 선교사 부부로 만들어 주시고 근데 둘이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희는 정말로
미세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교회 나오는 저희 청년들 굉장히 축복해요. 우리 목사님은 뭐 학자들만 저거 한 물리학자만 보면은 너 노벨상 타는 거를 목적으로 해라. 그리고 기도해주고 뭐 가면은 우리 기도 잘해주잖아요. 공항에서 저희가 전화로 공항에서 시카고로 얼마나 전화를 했겠습니까? 시카고에서 전화 오면은 축복기도 하고 하나님 이게 다 쌓여서 이렇게 한국에 미국에 아마 다 모이면 우리 그동안 떠나는 사람 다 모이면 500명 이상은 될 거예요. 그동안에 매년 요즘은 한 3, 40명 떠나죠. 40명쯤 떠나죠. 올해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래서 하나님 이게 미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계속해서 리더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람됩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지 않고 주 안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부모님이 중요하냐? 아니면 교회가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죠. 이거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저 아이들 보러 꼭 그러잖아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저도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러면은 저도 어렸을 때 눈치를 딱 봐가지고 엄마가 없어. 아빠가 좋아. 그 엄마한테 가서 엄마가 더 좋아. 이러면서 자라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비교를 하세요. 넌 내가 좋아? 아니면 너 남편이 좋아? 너 내가 좋아? 내 아내가 좋아? 내가 좋으니? 네 자식이 좋으니? 하나님이 왜? 너는 나를 먼저 사랑해야지. 내가 최고야 이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참 여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 하나님 비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대요.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대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최고야 하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아. 이건 뭐예요? 내가 최고야. 하나님이 내가 우선이다. 내가 최고다.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가 않아. 그리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는 자는 얻으리라. 뭐냐면은 하나님이 네 목숨도 내놔. 나를 위해서. 이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나를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면은 이 모든 것이 네 거야. 근데 이 비법을 내가 알려주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나를 가장 사랑해다오.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정말 제가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도 참 섭섭해 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으면은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관계하고 틀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은 조금 좀 그래요. 섭섭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사랑해봐. 제가 그거를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너무 늦게 깨달아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자식 미래, 자식의 장래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은 너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제가 가끔 얘기하죠.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에 물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얘가 내 자식, 내 대를 이을 아들인가 보다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정말 사라한테서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죠?
이삭이죠.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50대에 아들 하나를 낳았다고 그래봐요. 첫애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그 자식한테 쏟아요. 이 온 세상에 뭐 누가 뭐라도 이 자식하고는 안 바꿉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60대 뭐 이런 사람들 자식이 많은데도 어쩌다가 늦둥이 하나 낳았잖아요. 그 늦둥이가 최고입니다. 그 자식, 그 먼저 난 자식도 다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한테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라한테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은 다음부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한테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그 아들이 이뻐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죠. 그 이삭이 너무 이뻐서 걔한테 빠진 거예요.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기가 막힌 청천벽력의 소리가 나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합니다. 정말. 그리고 걔를, 여러분, 바치라는 게 그냥 뭐 제단에 갔다, 이게 걔를 칼로 쳐서 죽이고 뭐 이 조각을 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급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제는 괜찮다. 그래서 그 양을 준비하셨다가, 염소인가? 양을 준비하셨다가 번제로 바치게 하고 이삭까지 얻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사랑의 대상이 있잖아요. 다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가보니까 손주들, 걔네들이랑 있는 게, 저는 뭐 한국 가서 뭐보다도 걔네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외아들 외딸 많죠. 또 여러분도 또 이렇게 자식이 하나인 사람도 많습니다. 얼마나 귀할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그 자식보다, 내가 정말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식보다도 하나님보다 그 자식을 사랑한다면은, 우린 그런 소리 많이 하죠. 나는 내 생명 바쳐서, 애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게 낫지, 애가 죽어가면은 나를 죽이는 게 낫지, 내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고 싶죠. 하지만 여러분, 나 하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 하나님, 내 생명 바쳐서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신앙 찾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 엄마, 아빠, 네 자식, 너 그 정말 네가 사랑해서 이 여자 없으면 내가 죽겠다 그러고 결혼한 그 아내, 그 남편, 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해다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사랑을 나한테 쏟아부으면은 걱정하지 마. 네가 사랑하는 그 자식 내가 책임져. 내가 사랑하는 그 아내 걱정하지 마. 다 내가 해줄게. 어떤 하나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 네 사정 다 알아. 저는 제 삶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아픈 경험도 많죠. 어떤 때는 정말로 사람들이 알기 원하지 않는 스토리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그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딱 합쳐가지고 저를 목회를 시킨 것 같아요. 요번에 서울에 갔더니 어떤 학생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학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학생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그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무 모자르니까 나를 부르셨다고 그런 말씀을 했대요. 저 가끔 그런 말 해요. 하나님이 내가 모자르니까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지. 내가 똑똑하고 뭐하고 하면은 세상에서 더 성공해서
더 훌륭한 사람으로 했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래 너 같은 사람을 내가 목사로 세워줘야지 하면서 너는 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라. 내세울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정말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너무 좋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목사님 힘드시죠? 목회하시기 힘드시죠? 이번에 가서도 목사님 힘드시죠? 근데 저는 힘은 들지 힘 안 들 리가 없지. 힘은 들지만 난 너무 기뻐. 너무 좋아. 나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쁨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목회뿐이 없는 것 같아. 진정한 고백입니다. 나같이 모자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셔가지고 저를 불렀을 때 저는 얼마나 도망을 다녔는지 몰라. 하나님, it's not me. 전 아니에요. No way. 이러면서 뒷걸음질 치고 그럼 하나님이 등을 미십니다. 그러면 제가 3걸음 뒷걸음질 쳤으면 4걸음을 앞으로 밀어주세요. 천천히. 그리고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저와 같이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화평이 아니라 불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나는 교회 열심히 해.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교회 와서 큰 소리 칠 수 있죠. 여러분 직장 가거나 아니면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내가 정말 그 크리스찬이야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미국도 점점 줄어들고 한국도 엄청 줄어든대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조금 큰 교회 나가는 몇 분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교회 교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교회의 질은 자꾸 떨어지고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해 줄 수밖에 없죠. 그래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업인데 왜 그러죠? 우리 교회를 자꾸 성장시키고 자꾸 이렇게 해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오만불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쭉 이렇게 내려놓는 거는 우리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때와 어떻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방법하고 내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전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틀립니다. 내 생각엔 하나님, 내가 졸업하면 이런 잡도 빨리빨리 되게 해주시고 내가 좀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학위도 이렇게 하고 저 지난번에 우리 몇 번 제가 요번에 이동원 고대로 갔잖아요. 이번에 저는 그 이동원 집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찡해요. 너무 집안도 잘 삽니다. 조건은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떠나기 전에 예일대학으로 떠나기 전에 간증을 했는데 저는 정말 이쪽에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저 집사가 저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교수한테 쫓겨났다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 2년 만인가. 교수한테 쫓겨났는데 집안에 얘기도 못해.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여기 붙어 있을까? 자기 혼자만의 스트러글 했던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도 못해요. 창피해서. 그렇게 힘들면서 교회에서 그때 우리 부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10,000를 커밋을 했어요. 부목사님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아파트비하고 교통비 1,000불은 10개월 동안 책임지겠다고 아무한테도 지금 와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부목사님을 1년 내내 그것으로서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이 화장실 청소를 매주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해놓고 가는 거예요. 저 그러면서 그 간증을 했을 때 제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구나. 정말
제가 너무 가슴이 막 그 생각만 해도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요번에 가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다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목사님 몰라요. 솔직히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몰라요. 친교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이렇게 학생들 먹이는 거 뭐 기껏해야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150명이 모였을 땐 거의 200인분을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더군다나 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힘들면서 어떤 때는 불평도 나오죠. 너무 힘들어요. It's okay. 주님이라 하면은 하나님이 하다못해 조그만 일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철저합니다. 제가 요번에 가서 더 느낀 거예요. 거기에 나온 지체들은 처음에 첫날에 이제 토요일 날은 한 50명 모였어요. 30명 예상을 했는데 한 50명 모였습니다. 근데 너무 좁아서 요즘 나간 학생들은 연락을 못 했어요. 그리고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부팀, 정우영 집사하고 혜원 집사도 만났어요. 거기서 만나고 또 정진호 교수, 저기 라이마에서 가르치는 진호도 그때 잠깐 나와서 만나고 해서 또 후차로 만난 사람들, 그렇게 해서 볼 때, 저 사람들이 제가 기억하는 거는 교회에서 봉사하던 모습, 교회에서 힘들어하던 모습, 눈물 흘리고 기도하던 모습. 그 닥터 존이라고 한양대 교수인데 메디컬 닥터예요. 그분은 정말 신앙이 없어요. 근데 그 어린애하고 이렇게 그 부부가 왔는데 안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때 VBS 여름 성경 학교가 있는데 요 조그만 세용이라는 애가 자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애 그 형제를 데리고 여름 성경 학교를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을 시작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여기 있는데 마지막 떠나기 전에 세례받겠다고 그래서 온 집안 식구 세례받고 갔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 아이는 아이들 주일학교 책임 맡고 있고, 뭐 그런 거를 보니까 기가 막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지금 내가 100불을 헌금했는데 하나님이 금방 200불 주시겠지? 아니에요. 100불을 헌금했으면 하나님은 200불을 주시는 게 아니라 100불 헌금을 한 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늘려가지고 그거보다 더 늘려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에, 뭔지 알죠? right 타이밍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어떤 때 힘들 때 why?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우리들이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작은 손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 마지막에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멋지게 합시다. 기쁘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여러분을 I will take care of you. 항상 그 음성이 여러분 속에 들려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아니면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영원 끝까지 같이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주님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건 어떠한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항상 두려워하지 마라. Fear not, I will be with you all the time 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담대하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바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끼는 물질을 떼어서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 바친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함으로 갚아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사진 잠깐만 띄워주세요. 첫날 그 토요일 날 모였던 지체들입니다. 잘 안 보이죠? 나중에 여러분 필요하신 분 제가 포워드 해드릴게요. 식당에서 모였는데 한 50명 분이 맥시멈 못 들어가가지고 근데 저희가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 손은지도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연락을 하여튼 여러분한테 안부 인사 전하는 겁니다. 예. 오늘이 6.25예요. 그렇죠. 6.25. 여러분 젊은 분들은 잘 모르죠. 저도 6.25 때 태어나서 잘 모르지만은 저는 부모님한테 많이 이렇게 들어왔죠. 저희 그 친할아버지가 황해도라 이북이거든요. 거기서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저희 이근석 목사님도 이북의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목회자 목사님이거든요. 이학봉 목사님이라고 내려오시다가 피난 내려오시다가 도로 올라가셨어요. 내가 어떻게 교회에 양을 두고 내려가겠냐. 그래서 결국 올라가셔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요즘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뭐 남쪽에서 이북을 먼저 쳐들어갔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니고 이북에서 주일날 이북에서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뭐 순식간에 이제 부산으로 다 피난을 가고 난리를 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저희가 이북을 미워해서는 안 되죠.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은 뭐 굉장히 또 사상이 많이 바뀌었지만은 저희가 미워하려는 게 아니라 서로 기도하고 정말 전쟁 없는 그런 통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6.25라는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정말 끔찍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하고 그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부세 리더들 모임입니다. 몇 분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신교부의 부부세 리더 모임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들 우리 뮤직 디렉터 마크 폭스라고 있죠. 벨콰이어 이거 하고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 그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드라마 팀이 있습니다. 뮤직 드라마 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몇 개월을 연습을 해가지고 이쪽 동부, 이 남부, 이 중부로 공연을 다녀요. 공연을 다니고 쭉 갔다가 마지막에 저희 교회, 이제 저희 본교회에 와서 공연을 합니다. 그게 오늘이에요. 여기 선샤인, 선라이즈인데 원래 선샤인입니다. 선샤인 드라마 팀이 오늘 7시에 공연합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서는 많이 좀 인조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오면 아무래도 인크리지가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 몇 시에 어디서 모이죠? 강준 집사님. 이거 7월 1일 부부 송별 바베큐 파티 정했나요? 박기덕 집사님. 아직 안 정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토요일 날 부부팀 송별 바베큐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오늘 우리 어디 갔어? 재현이, 박재현. 거기 있구나. 박재현이가 또 마지막이에요. 지난주에 현동이 가족이 마지막이었다고 그러는데 아마 3주 후에 다시 온다고 그래서 인사를 안 하고 간 것 같아요. 오늘 재현이는 LA로 갑니다. 아키텍처. 나와주세요. 인사하시고 가셔야죠. 우리 아키텍처 전공인데요. LA에 또 공부 더 하러 가는 거죠? 아니, 한국 갔다가. 한국 갔다가? 네. LA로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한국 잠깐 들렸다가. 그 다음에? LA로 가러.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떠납시다. 계속 가야지 했는데 이제 진짜 가네요. 대대교회 한 6년, 7년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동안 신앙적으로 되게 도움 많이 주신 이면학 목사님, 이근성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LA 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박재현이 이제 이것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봉사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근성 목사님 저를 많이 서포트하던 청년 이제 또 보내오니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정말로 동행해 주시고 특히 LA에 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좋은 교회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도 또 좋은 배우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 가든지 리더로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 있나요?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회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온 세상 퍼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온 세상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